네,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째 달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의 제사법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과연 있는가? 모두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28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백성들이 바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일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가장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오셨고 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에 쫓겨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쫓기며 살아가죠. 삶이 더 각박해집니다. 그러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죠.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믿음을 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삶의 예배가 완성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예배는 어디서 지켜야 할 규정들입니까? 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죠. 그것은 가나안, 그곳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광야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들은 여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장막을 펼쳤다가 다시 접으면서 그렇게 이동하며 살아야 했죠.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곳에는 가나안 우상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신앙이 이미 다 있죠. 딱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좋은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에서는 다릅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신앙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저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이 믿는 것을 따르면 그들처럼 우리도 풍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 그 예배가 그들의 삶에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일 예배 순서 중에 봉헌 기도하면서 늘 빠뜨리지 않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명시된 일곱째 달 15째 날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23장에선 그날이 초막절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이 초막에서 지낼 때를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을 펴고 접으며 살아야 했던 그 고된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된 시간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죠. 그래서 일부러 일곱째 달 15째 날에 그들은 초막을 구해와서 온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며 스스로를 그 고됨의 현장, 그 모자람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자 하는 심령을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삶의 자리를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린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기록된 제사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정신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산 제물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은 다만 이 번거로운 제사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언제든지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몸의 제사, 그 삶의 제사, 바로 그 삶의 제사, 몸의 제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준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간절함과 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언젠가 뜨겁게 주님을 찾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에 갈급했던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은혜를 나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 승리를 터득해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